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사 그리고 죄사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를 전하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전의 기적들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위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점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 형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의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를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배의 크기는 대략 15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배였을 것으로 봅니다. 본문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지만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서쪽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2m 정도의 큰 파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본문에 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물은 배의 후미 쪽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지치셔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큰 위기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일어난 그 광풍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큰 위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일반 랍비들을 가리켜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순간에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고로 성경 외에 고대 근동 문서를 보면 신이 잠을 잔다는 표현은 신이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이 잠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마지막 날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인가요? 광풍을 만났을 때도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믿는 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의 성화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는 난폭한 광풍을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다를 책망하시니 바다가 즉시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주님으로서 그분은 말씀하시면 바다가 순종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7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자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 주무시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보이신 병고침과 축사와 제사함과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제자들의 이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이 재차 3차 반복됐을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내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젊은이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폭풍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제자들의 마음은 결국 그들의 삶에서 언제나 두려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은 그 제자들의 그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삶으로 재현되는 것이 명약관할 뿐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위를 직접 눈으로 보며 말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자들의 삶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더욱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들의 삶의 풍랑과 파도를
능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